오늘은 시편 8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입니다. 저자는 다윗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깃딧이라는 것은 악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찬양시이며 회중 찬양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우리가 시편에서 접하는 첫 번째 찬양시이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찬양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은 네 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에 이제 PPT를 보시면 A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 B는 사람의 비천함, B 다시는 사람의 존귀함, A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역시 히브리시답게 교차 대꾸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저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 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은 단순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섹션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기자는 피조물들이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창조하신 분의 영광을 반영하여 영화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 세상에 유익한 자들,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권세자들로 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의 역설을 교훈으로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이 강력한 자들이 가장 연약한 이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찬양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체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합니다. 기자의 감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이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 여름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하수가 꽃가루처럼 뿌려져 있고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식한 순간 그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천체들이 밝히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넓은 우주를 생각할 때 인간은 그 우주의 한 먼지와도 같은 지구에 거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장엄한 별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벅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 베푸신 무한한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신 그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자기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를 왕관으로 씌우셨습니다. 즉, 이 사람의 위치는 하나님과 창조된 세계 이 중간쯤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스리다는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5절과 6절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동사들은 인간들이 마치 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인간은 왕이 자기 나라를 통치하듯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왕이 통치자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는 이 시를 시작했던 문장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시작하여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끝부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린 원은 독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가 왔고 그 계시를 통하여 자연 세계에 인간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을 연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과학자들이 본 것과 같은 이 자연을 바라보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같은 공간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섭리를 탄복하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증법을 통해서 창조론에 대한 논리성으로 창조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창조주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한들 그 창조주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라가, 부처가 혹은 다른 종교의 신이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창조주를 깨달을 수 있지만 그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깨달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그 자연 만물에 감동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처럼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인간은 한없이 허망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결국 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인류는 홍수 앞에, 지진 앞에, 해일 앞에, 폭염 앞에, 태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대처만 가능하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돌보셨습니다. 인간이 벌벌 떠는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자연 만물 앞에 무력한 그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의 죽음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한 미천한 인간, 무력한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하여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무력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약하고 허망한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화와 존귀에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